할렐루야. 주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8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오늘 예배는 목사님께서 어제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도록 많은 양해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4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7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들어가시겠습니다. (110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뿔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속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벌써 올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막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을 그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으므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 하나님, 내년에 헌신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임원들이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능력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고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홀로 서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에 우리 없이 운영되어지고 튼튼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내년에 봉사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믿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랜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소서. 교사들에게 열정과 세임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심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음지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지만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8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주께 드리겠습니다. 네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주문을 보시겠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당의 부교회는 12월 18일 2부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자, 성탄절 25일, 세례 대상자는 1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비용이 있습니다.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카페입니다. 신청자 직분자 교육, 집사는 11일, 주일 12시 반 카페에서 있고요. 권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은 17일 토요일 19시 30분 카페에서 있습니다. 직분자 받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17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생일자분들은 다음 주에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주보를 참석하시고요. 24일 성탄절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25일 낮 성탄절 세례식도 함께 있습니다. 31일 선보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288장 하시면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입니다. 신기환, 이호빈, 박형정, 안병준. 이게 분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규석 고전님, 정경 집사님, 이동. 글씨를 잘 그대로 보겠는데 고양이 권사님, 김성원 권사님, 김원선 권사님, 양선 권사님, 정복 권사님, 최정민 권사님, 김민호 권사님, 영봉 권사님, 우명호,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일정번째입니다. 신기원, 이호빈, 박범호, 박시원, 박다운, 윤도훈, 김정은, 김정태, 우영범 선생님, 국제관광 유연아 권사님, 선교원님, 김광자 권사님, 건축의 김원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경선, 홍인, 정국빈, 성리, 유연아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주세요. 믿습니다. 이병민이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김덕한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권사님, 장영식, 준서, 윤서, 다은미, 정공, 홍충식, 이윤기,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황성양이죠? 아닌가요? 검사 양이등, 양예근, 최초 감사문 최종림 권사님, 생일 감사문 김명호 권사님, 생일 감사 최일선 권사님, 생일 감사 최백규 집사님, 시급적입니다. 유연아 권사님, 최일선 김광자 권사님, 오은현 집사님,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 12장 2절입니다. 256쪽입니다. 잠시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강장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직장과 사업에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어 더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상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심으로 너희를 향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정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소식이 열려도록 하라. 목사님 영상 예배로 드리실 때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의아니게 제가 코로나 확진을 드는 바람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고 함께 영상으로 교회를 나가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서로 보면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규범과 실천적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초신자는 귀신자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배가 많았습니다. 집회가 많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다른 나라의 교회와는 특별하게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모든 행사 때마다 예배가 빠지지 않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설명할 때 특별히 가족을 얘기할 때 가족이라는 말이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즉 집가자를 써서 집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반대로 식구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다 음식에다가 이
먹는 사람, 함께 먹는 사람, 한 솥밥을 먹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천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드려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될 예배 모습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그리고 주여하면서 외치는 그런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함께 권유했던 그 영적 예배란 과연 그런 뜻일까? 적은 의미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고 깊고 그리고 중요한 그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살아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나타내는 것처럼 죽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이란 산에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거기에 중요한 이유의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값비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흠이 없어요. 어디 갈라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바람 쪽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죠. 흠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바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죽여서 간을 떠서 고기를 골라서 피를 모아서 하나님께 태우고 나눌 걸 나눠서 드리는 바로 제사 형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건 죽은 제물은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산 제물을 데려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그 1층 그 위에 사람들 눈을 끄는 한 인테리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나무를 장식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거 좋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서 보니까 그게 실제 살아있는 꽃나무를 베어서 장식을 한 마치 꽃꽂이처럼 베어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죽은 조화 아니면 애초부터 생명이 없는 인형 같은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움직임도 변화도 뭔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실 때 우리 예배를 보고 헌금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람도 많고 찬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죽은 예배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무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이름에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단순히 우리 숨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니면 영상으로 드립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생명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오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닙니다. 너희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것을 드려야 된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결정적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생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려야 어느 순간서부터 침침이 상하지고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생명을 드리는데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함과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한 한치 남의 양심의 가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제물의 전망을 됐어 라고 사람들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나 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변화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시며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드는 것과 매한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동가리 3번에 골로새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사는 것이 이루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값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게 했잖아요. 아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이 말씀은 몸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라 인생을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너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조한 것은 뭐냐? 헌금을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된다. 어떤 훈련이 된다? 믿음의 훈련이 된다. 액수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조 같은 경우는 가족의 이름으로 부부의 이름으로 하지만 다른 헌금들은 절기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목적헌금이라든지 유천금이라든지 자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으로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1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가 직접 쓰게 하고 써라. 내가 거기 적어서 그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왜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리는 것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돈뿐만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드려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시간뿐만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드려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한번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헌신한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배,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 내가 참여하고 내 믿음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식적인 주님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바닥보다 살아 있으십니까?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그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육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특별히 구체적인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즉 우리 믿음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동그라미 4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너희 삶에 나가서 착하게 그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옮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사업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되십니까? 지내는 것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1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작정하고 조금씩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큰 수확은 없지만 그래도 죽고 다 죽고, 그렇죠? 지금까지 왔던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실적을 내가 낼 수 있다는 것, 낼 수 있을 만큼 수익 있다는 것, 물론 내 몫으로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을 쓰지만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일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저는 이 시대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함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저를 어떻게 강요하거나 또 부탁하거나 가르친 적은 없는데 이분이 스스로 한번 결단하고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것을 작정하고 어떤 원칙을 정하지 않지만 근데 그 원칙에 그 자기가 정하는 만큼 마음이 갈 때마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거예요. 순간순간적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한 1년을 돌아보면 뭔가 큰 그림이 나오고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실험되고 훈련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야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저는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책에서 공부하지 않고 현장 가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저 책을 먼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고요. 현장 가서 거기에 있는 지식과 안목편과 거기서 내가 경험했던 느낌들 그 기도하면서 경험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보고 더 추가도 추가하고 또 뺄 빼고 이렇게 합니다. 현장 유시.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잊어먹지 않아요. 웬만해서 다 까먹지 않아요. 왜? 현장에서 느낀 현장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경험해요. 훈련하고 그리고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짧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나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말은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입니까? 이 세대와 이 세상과 그렇다고 저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이 시대에 가치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근히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돈에 대해서 계획이 나눠지게 되고 돈에 대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몇 평, 얼마짜리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나누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가치들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인본주의죠.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물론 사람이 먼저죠. 그러면 하나님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먼저라고 이름을 좀 탓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과 종교가 차이나는 것을 나오고 종교학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5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악한 것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이용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거리를 둬야 될 것, 우리가 거기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유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찾는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변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끝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여러분 주님으로 집중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법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때 거기에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남이실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고 사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거기에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모두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과 안락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인 예배에 한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꽁꽁 감옥처럼 수도처럼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고 훈련되는 장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겪어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되어지기를 훈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강건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개월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인정받는 것처럼 저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축복의 중심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션을 위해서 각자 조심해 주시고요.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